예수님이 그 땅에서 사역을 하시던 그때, 어쩌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첫 순간에 유대인의 이 선생이라고 하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분명히 언급했기 때문에 그는 적어도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라 하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으므로 능히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서 보면 너무나도 무식한 그런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분명히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실 때 그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했던 그 유식하다고 하는 그 니고데모, 그런 하찮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지도자 중에서도 존경받는 그런 반열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어떻게 사람이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중생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르는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합니다. 중생을 모른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구원의 도리,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9단계의 그 서정을 밟아가게 되는데 중생이라는 것은 그 구원받는 길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선행하는 그런 관문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국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전혀 열리지 못한다 하는 바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범죄했으므로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들을 능력이 없는 거죠. 과연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도무지 엉뚱한 소리하고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참으로 태반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특별히 생명의 씨를 심어주심으로써 그 생명의 씨가 발화하고 그래서 새롭게 거듭나는 것, 그게 중생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때서야 비로소 그런 귀가 열립니다.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은혜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말씀이 유효해지는 거죠. 성경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때서야 비로소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가게 되는데 이 니고데모는 그런 데 대해서 너무나도 무식했다는 거죠. 그가 무식했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 뜻을 전혀 분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수없이 많은 그 율법을 받아서 그렇게 오랫동안 그 율법을 묵상하고 배우고 했지만 그러나 다 헛사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구원의 반열에 들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자였느냐 하면 아니었다는 거죠.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한 그들의 모습. 그럼 그때뿐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성경은 액세서리입니다. 교회 갈 때나 들고 하는. 도무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려고 드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잘 없다는 거죠. 너무 무식합니다. 그럴 때 과연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저는 결단코 일어나지 않을 걸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대홍수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가 이제부터는 산 동물을 너희에게 식물로 준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홍수가 났기 때문에 그 땅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을 것 아니냐. 그래서 노아로 하여금 먹고 살으라고 방주 속에 들어있던 그 짐승들 그걸 잡아먹고 생명을 유지하라고 주셨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에게는 채식만 하도록 하셨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작 사람에게 필요한 그런 이 육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단백질 공급이 안 돼서 영양결핍이 일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라도 영양 보충해라. 그런 의미로 노아부터는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이 동물도 먹을 거리로 준다.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시기에 얼핏 타당한 이야기처럼 보이죠? 말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런 의미라고 하면 그런 정도의 의미라고 하면 굳이 성경책에 기록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잡다한 이야기 늘어놓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런 구원의 역사를 기록해놓은 책, 그것이 성경책입니다. 따라 성경이라는 것은 이 구원에 관계되는 온통 비밀스러운 것을 곳곳에 다 숨겨놓은 책, 그게 바로 성경책입니다. 노아에게 산 동물을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먹을거리로 준다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 구원에 대한 비밀의 또 한 단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죽은 동물이 아니라 산 동물을 식물로 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산 동물을 먹게 하신다라는 것은 그 산 기운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를 하여금 내가 너를 살리겠다라는 그 의지의 표현을 이 먹거리로 표현을 하신 겁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살아있는 동물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죠. 천지사방으로 쫓아다니는 것. 식물하고 분명히 차이 나는 것은 식물은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자리만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식물은 보면 이렇게 옮겨 다니는 식물도 열대지방이 있기는 한데, 그러나 통상적으로 식물이라고 하면 그 자리 그대로 붙어 있어서 말라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것이 식물입니다. 반면에 동물이라는 것은 이것과 분명히 구별되죠. 한 곳에 절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안 가는 곳이 없죠. 그래서 이 식물을 먹을 것으로 주신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살아있는 식물을 먹음으로써 산 생명을 얻은 자,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구원의 은혜가 임해진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하시느냐? 다니라는 거죠. 어디를 다니라고요?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러 다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명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으로 표현하셨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산 동물을 먹었다라는 것은 이와 같이 온 천하를 다니면서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하신 것. 바로 그겁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주님이 성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는 처음에 하기도 하지만 맨 마지막에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꼭 한마디 한다 하는 유언과도 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마지막 말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말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면 얼마나 많은 발품을 팔고 돌아다니겠습니까? 이것이 산 짐승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산 동물을 이제 너희에게 먹을거리를 준다. 여기서 보면요.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노아하고 그 가족들입니다. 바로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 그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입고 이제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린 자, 그래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선 자들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 바로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노아에게도 한 말씀이기도 하거니와 바로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산 짐승을 너희에게 먹을 거리로 준다. 이 노아라는 것은 오늘 구원받은 백성들, 그들을 대표하는 바로 그 인물입니다. 이와 비교해서 우리가 아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식물을 어디를 가서 우리가 보는가 하면 창세기 1장 2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주민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느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이 아담에게 이 순간에 아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본 자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자들이죠. 30절도 보겠습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니 그대로 되니라. 이 둘을 우리가 구분해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요,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채소와 나무를 준다가 아니라 그 앞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씨 맺는 모든 채소. 반드시 씨를 맺는다는 거죠.
이게 결과물입니다. 결과물. 그 다음에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여기도 역시 씨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씨라는 건 뭔가 하면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무슨 결과물이냐? 이것을 먹고 믿음의 열매를 맺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순간에 아담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신앙적으로 완전히 성숙한 그런 수준에 있는 그런 자였을까? 아닙니다. 육적으로는 분명히 어린아이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인으로 태어남으로써 육적으로는 완전히 성숙한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미숙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미숙한 단계에서부터 점점 완성된 믿음의 상태로 나아가야 될 그런 처지에 있는 자였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아담이 감당해야 될 몫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면 이 믿음이 자람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 책임하에 놓여있던 그런 존재가 아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과일을 주는 나무 이것을 먹으라신 겁니다. 그 결과로 이 아담은 반드시 믿음의 씨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짐승과 새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내가 모든 푸른 풀이라 되어 있어요. 여기 씨가 없습니다. 짐승들은요, 믿음의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될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오직 사람만이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그런 책임하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짐승들은요, 단지 여기 있는 대로 푸른 풀, 푸르다는 거 생기가 넘친다는 얘기죠. 활기 있게. 그냥 새들은 열심히 노래 부르고, 그리고 짐승들은 열심히 쫓아다니고,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족하다 하신 겁니다.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 좋구나 그러면 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허락하셨느냐 하면 아닙니다. 사람은 그걸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정도로만 만족하는 존재로 사람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풀 먹으려고 온갖 경쟁을 합니다. 도대체 이 씨 맺는 일에는 별로 관심들이 없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구원받아야 될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씨 맺는 채소를 먹고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의 과실을 먹음으로써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씨를 맺었나이다 라고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노아처럼 산동물을 먹을 것으로 준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이때 당시에 아담을 위시해서 하와라든지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보는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못 본 사람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그들에게 복음 전할 일이 있었을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을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산동물을 먹을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 가는 그날이 되면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복음 전한다는 소식
천국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있느냐? 없습니다. 이미 복음 전하는 일은 천국 가기 전에 다 끝납니다. 천국 가면요, 복음 전할 일 하나도 없어요. 바로 이 아담과 같이 그때가 되면 오로지 이 아담과 하나님이 대면해서 생활할 때 그 모습 그대로가 재현됩니다. 더 이상 복음 전할 일이 없는 그런 세상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로 가면 이 아담이 범죄했으므로 노아 홍수, 대홍수로 하나님이 이 세대를 멸절시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산 동물을 먹을 곳으로 내가 준다라는 의미는 이제 그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노아 이후에 생겨나는 많은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본 적이 있느냐?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 들은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 일을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할 일이라는 거죠. 가서 전해야 될 바로 그런 책임 있는 존재. 물론 그때 그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바로 노아의 후손들이죠.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하는 일을 하라는 거죠. 바로 그런 구원에 대한 비밀이 오늘 말씀 속에 먹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적으로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 또 한 가지 이야기,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대로 먹되, 여기도 분명히 실과, 실을 맺는 그런 열매는 네 마음대로 다 먹어라. 그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표시일까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에덴 동산에 사과나무 하나 따먹는 일, 그거 하지 말랬다. 그런 정도의 이야기라면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도 바로 구원과 관계되는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여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이라는 토가 달려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가 되는가 하면 선악을 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애초에 아담이 지음받을 때는 지극히 선한 존재,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본질상 선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어진 아담은 지극히 선한 존재였습니다. 그 상태이기 때문에 선과 악이라는 건 이 아담에게서는 전혀 구분되지 않는 겁니다. 원래 선하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 달라서 절대자, 전능자가 아닙니다. 전지하지도 못하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아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표현 속에 들어있는 것이 뭔가 하면 악을 알게 된다라는 의미. 악을 안다는 건 뭔가 하면 어떻게 사느냐? 이 아담은 전지 모든 걸 다 아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함으로써 비로소 알게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악을 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가 하면 스스로 악을 저지른 일을 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신이 악한 행위를 함으로써 비로소 악을 알게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악을 알게 된다는 그 행위를 했다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일, 죄를 범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는 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너는 죄 짓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죄를 짓는다라는 건 곧 죽음으로 이르는 그런 병이 되는 거죠. 너는 죽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담이 굳이 자기가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선물인 자유의지를 이용해서 이 죽음에 이르는 길을 스스로 선택했다라는 문제. 바로 그것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것, 스스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될 그 자리에 나아갈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정반대 길을 걸어간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최대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죽음의 길을 향해 간 그 아담을 위해서 또 다른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구원의 길. 바로 그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이제 그런 아담, 범죄한 그런 아담의 세대가 이 노아 홍수로서 마감이 되신 거죠. 그래서 노아 이후 세대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 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참 은혜스럽게도 구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도 하나님을 만나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만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성자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중에 흔히 이야기하는 하나님 하면 성부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는데 구약에서 이 성부 하나님이 직접 사람과 만남을 이룬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왜 그랬겠냐? 성부 하나님은 이 죄를 지은 자에게 대해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자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뭔가 하면 대면했다고 하는 그 순간이 결국에는 죄의 책임을 물으시는 순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을 대면한 자는 살아남을 자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모세를 만난 하나님, 만약에 성부 하나님은 모세도 죽었습니다. 가시, 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입니다. 살리실 하나님이죠. 우리를 살리실 그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모세는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거죠. 바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참으로 위대하신 사랑의 모습이 그렇게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이 산 동물을 먹을 것으로 준다. 그런데 토가 달렸습니다. 그것으로 그냥 끝나면 뭐 이야기가 좀 이상해질 수 있는데 그게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피째 먹지 마라. 참으로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그런 한 구절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아담하고 행했냐 맺으실 때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열매는 네가 다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저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렇게 토를 다신 것처럼 오늘 노아에게도 피째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무슨 의미냐면 바로 생명을 향한 일, 죽음에 이르는 길 같은 의미입니다.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로 피째 먹지 말라는 것은 피를 같이 먹는다라는 것은 바로 곧 죽음을 상징합니다. 네가 죽을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의미에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창세기 본문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장 2절을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까지는 참 좋습니다. 축복인 거죠.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라. 이것은 결국에 피하고 같이 먹지 말라는 건데 피를 먹는다라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생명을 취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실제로 이 피를 먹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자칫 우리가 잘못해서 그 구원받아야 될 영혼을 망가뜨리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18장 5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는가 하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의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게 하면 말씀을 전해가지고 잘못했는데 내가 말씀 잘못 전해가지고 혹은 내 모든 어떤 다른 행위로 인해서 그 구원받아야 할 자가 옆길로 새게끔 했다. 구원 못 받을 길로 떨어지게 만들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차라리 연자맷돌을 고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 실족케 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다는 건 무슨 이야기가 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엄히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죠.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그 목회 현장에 있는데 혹 그 목사가 잘못해서 성도들을 잘못한 길로 가게 한다든지 또는 시험에 들게 만들어서 그가 믿음을 포기하게 한다든지 하는 일을 하게 되면 훗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엄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거죠. 보통 다른 사람에게 묻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혹독한 책임의 요구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으신 그 책임, 모세가 단지 반석을 2번 두드렸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그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목전에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끝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 봤습니다. 보통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일반인이 반석을 2번 두드렸다고 하면 모세에게 물으신 것처럼 그렇게 엄한 책임을 물으셨을까 하면 아닐 겁니다. 그만큼
모세의 위치가 중요한 것 마찬가지로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위치가 그만큼 엄중한데 과연 그런 두려움을 목회자를 갖고 있느냐는 거죠. 또는 교회에서 참으로 전도를 열심히 하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런 분들이 만약에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그 엄중한 책임 역시 면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참으로 깊이 그리고 음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복음 전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믿음의 백성이 해야 될 사명 중에서 참으로 제일 큰 사명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일하는 가운데 실족해 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굉장히 살깊은 주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산동물에 대한 이 의미가 신약에서 이 구약과 신약을 같이 보면 뭐라 그럴까 열쇠 같은 일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에게 말씀하신 이 산 짐승 이게 신약에 오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를 통해서 이 비밀이 풀려집니다. 10장 11절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며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다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노아에게 말씀하신 이 짐승을 잡아 먹으라는 그 비밀이 여기서 풀려집니다. 이 베드로에게 이 짐승들이라는 결국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면 복음을 받아야 될 자들. 베드로가 목숨을 걸고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바로 그 대상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베드로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할 삼나이다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스스로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대면해서 본 자들인 것처럼 착하고 살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아담처럼 자신들의 신앙만 잘 이렇게 성숙시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기만 하면 되는 족속인들로 착각하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족속들, 이방 족속들에게 가서 전하려고 하는 생각조차 안 한 족속들이었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들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자체를 아주 불순한 것처럼 불경건한 것으로조차 생각한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전한다? 이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지. 이렇게 생각했던 존재들입니다. 그 생각이 이 순간에 베드로에게도 남아있는 겁니다. 베드로 그도 유대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속된 것을 먹을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어떻게 저렇게 속된 이방 족속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나이까 이 말입니다. 15절에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곧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세 번씩이나 있었다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삼위를 의미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히 계셨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깨끗게 하셨다는 거죠.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대상들, 그들 왜 네가 거룩하지 않다고 하느냐?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보면요. 여기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니 이렇게 내 귀가 보자기 네 군데 귀 그걸 묶고 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온폭하게 돼가지고 그게 뭐 짐승이 뭐든 이렇게 담길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형상이 잡혀져 있습니다. 근데 원래 성경책에는 이 뇌 귀가 매여져 있었다 이 말이 표현이 없대요.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게 안 묶여져 있는데 어떻게 짐승이 이렇게 담겨질 수 있냐. 짐승이 담기려면 뇌 귀가 매여 있다고 표현해야 합리적일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매여 있었다라고 우리말로 바꾼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의 그 원 의미를 손상시킵니다. 내 귀가 매였다라는 건 한 곳으로 모여져 가지고 더 이상 퍼져나가는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볼 때는 차라리 보자기가 사방에 내 귀가 쭉 펼쳐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말 표현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온 사방, 이 사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보자기가 쭉 펼쳐져 있다는 원래 의미대로의 성경, 그것이 더 합당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바로 그런 의미. 그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쭉 전하게 한 그 존재들이 바로 예수님의 이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노아에게 하나님 명하신 그 명령이 이제사 예수님의 그 제자들 통해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펼쳐지도록 그런 사명을 그들에게 분명히 맡기신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무지해서 못 깨달은 거죠. 그렇게 못 깨달은 상태로 하나님의 명령이 버려두실 수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직접 오셔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 직접 오신 거죠. 이 비밀을 풀어놓으시고 이제 그들의 제자를 통해서 원래 하나님 원하셨던 그 복음이 전파되는 위대한 역사를 친히 행하신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야만 합니다. 그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